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설립 주년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2015년 6월 15일 연계 번역기 28 연계 디스크 406호에 시흥 남인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찾는데 꽤 몇 달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주 쪽을 보다가 너무나 이제 그곳에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마지막 날 왔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곳이다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때는 뭐 이제 아파트들은 좀 있었지만 상가들은 거의 이렇게 새로 지어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도하심 생각하며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 하루가 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직접적인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게 개척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호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지만 이제 진짜 개척을 한 목회자와 또 안 한 목회자에게 차이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개척은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개척 전에는 오히려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 악몽들을 많이 꾸고 했는데 막상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처음 그렇게 새로운 예배를 맞이하고 하는데 정말 그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간섭하시는데, 와,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또 설립주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면서 요즘 새벽 예배 데살로니가 전수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좀 최고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이제 속주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항구 도시이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이제 무역이 오고 가면서 우상들도 참 많이 세워지는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직 정말 가르칠 게 참 많이 있었던 교회이다. 그래서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50세쯤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추적해보면. 그래서 한 전도대원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벌써 나가고 있는데, 저의 나이에 금방인 것 같고 해서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바울은 이제 회당을 찾아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론하고 또 함께 정말 그렇게 또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좀 음해하려 다니는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살인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까지도 이제 모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밤중에 이렇게 베레아로 이제 도피하게 되었고, 또 베레아까지도 찾아오니까 그렇게 아덴으로 또 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도망자의 인생이면서, 하지만 그 도망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상황들이 참 궁금하였고,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딱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들, 그 배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이제 필법은 뭐냐면, 먼저 칭찬을 엄청 해요. 이 교회의 장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하면서,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이거는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방법인데, 이 말씀도 그래요. 초반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그 장점들을 아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이러한 신령, 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믿음, 소망, 사랑 뒤에 어떤 문구가 붙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사랑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우리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낼 때 이것이 충만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는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일, 행위,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백이나 내적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없어요. 있어야 될 곳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행함이 포함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행함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는 복음 전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신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또한 열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증명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원형 경기장, 특별히 콜로세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경기로 생각하고 관람자들이 있는,
정말 그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참 이렇게 아직 뭐 북한은 그래요. 아직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빨리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참된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누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핍박들은 없어요. 없지만 오히려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정말 놀고 먹고 정말 그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TV만 틀면 어디를 가요. 여행을 가서 또 TV만 틀면 먹어요. TV만 틀면 어떻게 놀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꾸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또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저 같은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감에도 그럼에도 마저 교회는 가야 된다 하면서 어쩔 땐 저희 어머니가 맨 뒷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저 기억이 아직도 나요.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또 가난했고 또 병들으셨고 그런데도 예배만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그 자세를 저도 배웠고 또 감사하게도 제 아내도 사모도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배워지고 당연히 이제 갈등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갈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갖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심심할 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하시고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정의 무제한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아멘.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되고 오히려 내가 중심된 이기적인 사랑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가 희생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만 100번 사랑해도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고백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 이 수고의 이제 이 단어는 고된 노동, 땀 흘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통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통한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 되어가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참된 수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사실 요즘은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가족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부모의 자식을 왜 주실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의 희생으로 그 자녀를 위해 정말 그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서로 자기의 모든 것 다 배워주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나환자촌인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와 함께 살면서 그렇게 정말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사랑의 수고가 약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뭐 시간이 되고 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그러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다 이렇게 교회가 밀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먼저 충족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가정이 내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 수고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까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서울 남해교회도 정말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 사랑의 열매들이 온전한 영혼의 열매들로 맺혀져 나아가는 여러분과 또 저희 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그래서 소망은 이제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희망하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버티다, 흔들리지 않는다. 소망과 인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인내가 어떤 것을 인내할까? 바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면 그 길은 분명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것은 우리들이겠죠. 하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소망은 그냥 멀리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이고 참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셨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이 교회가 뭐 양적으로 커지고 뭐 이렇게 1000명, 2000명 어떤 분들은 이런 딱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명 이천명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멘. 아멘.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비교하면서 더 커져야 될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 세사로니까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빛된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라 하면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것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소망은 결국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제 100년도 남짓 또 하나님께 영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에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식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정말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여러 고난들을 견디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세 가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 개인,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중에 주님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 가정,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 수고, 인내 정말 이 섬김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의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는 우리의 가정, 개인,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